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사벨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나오미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로 제가 잠깐만 할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네. 내가 그럴까요? 네, 그게 낫죠. 네. 아니면 이게 통역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될 것 같은데. 내가 천국 열쇠를 스페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기준이 있는데 안 돼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면은 좋잖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곳에 이르자마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리고 15절에서 주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베드로의 멋진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서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상윤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 신앙의 고백. 자, 이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답을 해주셔요. 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의 비밀이 열어지는 은혜가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 은혜는 혈육으로부터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은혜가 성도들에게 날마다 여러분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알게 되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떠한 지식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갈급한 심령은 이제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주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해요. 아무리 갖다 줘도요 목이 말라요. 하늘에서 알려주시는 그 비밀, 그 풀어지는 은혜가 내려와야만이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열심으로 또는 이 땅의 어떠한 힘과 권력과 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신앙 고백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이사랴 빌립보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이사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요, 지금 지구상에 두 곳의 지명이 있어요. 지중해라는 곳이 있어요. 지중해. 그곳에 가면 뭐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 지중해 얼마나 멋져. 야, 너무나 아름다워. 이곳이 바로 천국이야. 그런데 그곳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된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놀러 갔다가 야,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물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맞아. 이런 천국과 같은 이런 도시 속에서 이런 풍경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틀려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고 여러분 저기 척박한 땅,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쯤이에요. 터키에서 조금 더 여러분 저기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사막 쪽으로 지나가는 그쪽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광활한 그러한 사막이 펼쳐지는 그러한 길목의 자리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성도님들 신앙훈련 우리 합시다 해가지고 2박 3일 신앙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련회 떠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신앙훈련 한다고 수련회 가고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떠나고 또 작년부 수련회 떠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를 한번 이번 여름에 이런 신앙훈련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부 다 우리 전 교인 수련회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신앙훈련을 떠나신 거예요. 떠나시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다 이르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람들이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특히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그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이 사람이 자기가 그 헤롯 대왕이 그 통치하는 나라를 이 로마 황제가 허락을 해줘가지고 기쁜 나머지 도시를 옥타비누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도시는 가이사랴의 도시입니다 라고 그렇게 황제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에게 바친 이 도시가 어때요? 거기에는 신전이 생겨져요. 신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황제를 신으로 우상 섬기고 그렇게 분향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우상으로 넘치는 도시에 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유념해 두셔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넘치는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찬양드리는 성도에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질문을 던져요?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힘겹게 싸우는 자리 아닙니까? 우상이 넘치는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분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하나.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또 다른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을 행하고 원망하고 분을 토해내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개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저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구리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서 그를 다 세워놔라. 온 사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다 살게 하리라 하고 막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리뱀을 보면 와 하나님이 치유하는 그러한 상징이야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구리뱀을 계속 자기들이 뭔가 병이 걸리거나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구리뱀 앞에 경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리뱀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그거 우상이야 없애버려라 해서 여러분 구리뱀을 어떻게 해요? 매달았던 구리뱀을 띄워가지고 용광로 속에 넣어버려서 다 녹여버려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섬기는 것, 바라보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쪄들어 있는 그 가이사야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건 뭐예요? 우상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을 훈련시켰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답을 해봐라. 다 질문을 던졌어요. 시험을 한 거지.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리는 여러분 은혜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힘겹게 싸워야 할 믿음을 지켜야 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순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롯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멋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 신앙 고백은요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도 삶으로 안 나오면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다라는 얘기죠.
성도는요 언행일치가 되셔야 돼요. 아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렇게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요즘 TV에 보면 야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 드라마를 이렇게 좀 종종 보는데요. 거기서 멋진 그 장면을 하나 제가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팀에 신입 투수가 들어왔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친구가 이 프로 야구단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팀이 이제는 이제 훈련장에 갔다가 그 새로운 그 다른 팀하고 연습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팀에서 A라는 팀에서 아주 에이스 투수가 나와가지고 뭐 5회, 6회까지는 아주 퍼펙트하게 공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팀이 제대로 안타를 못 쳤어요. 그런데 감독이 갑자기 투수 교체를 시키는 거예요. 신입 투수를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신입 투수가 들어와가지고는 계속 이 공을 던지는데 연속 3타자를 볼 넷으로 출루를 시키는 거예요. 공이 제대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 던지고 오른쪽으로 던지고 밑으로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투수 교체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투수가 딱 나와가지고 그 3타자가 있는데 땅볼로 유인해가지고 다 잡아서 이제 이겨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연습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를. 그래서 똑같이 요번에도 에이스 투수를 던졌는데 잘 던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신입 투수를 딱 던지게 한 거예요. 근데 코치들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뭐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원하는 대로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연습한 대로 던져. 그럼 돼. 이 친구가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친구가 공을 던졌어요. 상대방들이 계속 안타를 치는 거예요. 계속 안타를 치는 거예요. 7회, 8회 계속 안타를 맞는 거예요. 9회까지 가서 안타를 맞아가지고 역전이 돼서 이 A라는 그 야구팀이 졌어요. 이제는 이 신입 투수가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감독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유민호 고개 들어 하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어. 오늘과 같이만 해. 오늘처럼만 해. 앞으로도 계속 너를 그렇게 투입을 시킬 거야. 오늘처럼만 던져.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처럼 던지라는 건 뭐예요? 계속 안타를 맞으라는 거예요. 안타를 맞으라. 근데 이 친구가 어리벙벙한 거예요. 아니, 감독님이 왜 나에게 오늘처럼만 던지라고 그럴까? 근데 그때 코치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오늘은 공을 던졌잖아. 그런데 상대방 타자들이 네 공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나지 않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때렸다라는 거예요. 때렸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믿음이다. 믿음의 상황,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예수를, 그러면서 우리 그 코치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은 오늘처럼 던지는데 바로 뒤에 있는 너희 선수들 있잖아요. 1루수, 2루수, 3루수, 외야수, 내야수, 이러한 선수들, 이 선수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져서 타자들이 치면 뭐 안타를 맞든 뭔가 탁 하고 나갈 때 뒤에 있는 수비수들이 잡아가지고 던져서 아웃시킬 거라는 것을 네가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으면
네가 부담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또 감당이 안 돼서 머뭇머뭇거리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희들을 다시금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믿고 가라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아요? 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믿음의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뭐냐면 나의 유일한 가장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주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야,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맞아 라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가치를 주도해 나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하시면 이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 멈춰서야 한다면 멈춰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근데 이 믿음 참 힘들죠. 세상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그 기준과 모든 것들은 이 길을 가라고 그래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조류 앞에 역행하라고 그럽니다. 뛰어올라고. 그래서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분 뭔가 깨닫는 은혜를 그 안에 그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숭어들이 보면 태어난 자리를 그 먼 바다에서 헤엄쳐 와가지고 강물을 계속 뛰어 올라가잖아요.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여러분 조류에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생선은요 물결에 따라 흘러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선은요 그 물결을 역행을 해서 뛰어 올라가요. 성도는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세상의 조류에서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뛰어 올라가셔요. 아멘.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베드로에게 교회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개혁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아직도 베드로 사도가 그 사도의 정통성이 지금 교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천주교가 바로 교회다, 유일한 교회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잘못된 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비밀을 고백하는 자, 아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 아멘. 동일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힘써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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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세상에 알리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를 바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세우고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세워나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과 그분께 대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고백하라고 하신 그 자리는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고백을 한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교회인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19절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천국의 열쇠, 이 기능들을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이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가 바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을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서기관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기관이 묻지 않은 둘째는 이것이니 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리고 결론으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을 고백을 했던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의 기능.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도대체 그 천국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주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으로 다시 재해석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풀면 하늘에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관계를 풀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풀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 고백을 한 성도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원수지간의 관계가 사랑의 회복으로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돼요. 미움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다툼의 자리에서 화평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약점이 가져온 변화라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메건 버나드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15세 이 아이는 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막 비정상으로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다리. 그래서 친구들한테 매 놀림을 받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 왔다, 코끼리 다리 왔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자살까지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돌아다녀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큰 병원에 가봤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병은 불치병인데 바로 림프 부종이라는 진단이 나왔대요. 림프 부종. 그래서 다리가 막 붓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 여인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요, TV에 탁 나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온 줄 아세요? 상상이 안 되는 그 모습은 나왔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모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모델이. 아니, 코끼리 다리를 가지고 모델을 하는 거예요. 런웨이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코끼리 다리를 하고 있는 그 여인이 옷을 탁 입고 런웨이를 탁 해 나가는데요,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인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세상에 불치병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혐오감을 주는 그런 그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부어주는 그러한 삶을 새롭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있죠. 각자의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함을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 이런 자식들이 혹시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혹여나 정말 제가
뭐 20년, 30년, 40년 동안을 이 비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비염. 조금만 추위가 오면요, 막 코에서 콧물이 막 쏟아지고 목이 붓고 막 그냥 두드러기가 나고 몸에 이상한 체질을 타고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때를 쓰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믿음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아닌 게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러지 아니하고 조금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한 80% 정도는 제가 다 나았어요. 너무 몸이 이렇게 피곤하거나 너무 약할 때 추위가 찾아오면 그때는 조금 증상이 나와요. 그것까지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참 인간이 간사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러한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기까지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의 약점이 있다면 이 약점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주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예요? 나의 약한 자리.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으로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완전해지시길 바랍니다. 근대 일본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호쿠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는 야, 네가 그렇게 대단한 그 화가인데 야, 나는 내가 너에게 부탁 하나 하자. 내가 집에 키우는 닭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닭을 정말 멋지게 나에게 그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닭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호쿠사마이라는 사람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려줄게. 이 친구에게 부탁한 친구가 이 화가가 대단한 화가니까 한 몇 시간이면 다 그려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2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탁한 친구가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대단한 화가 친구인데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거 부탁했더니 이거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월이 지냈나 보다. 에이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고 이제 다 접은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화가인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이 다 온 거예요. 야, 네가 부탁한 거 다 그렸으니까 내가 너한테 갖다 줄게. 깜짝 놀라요. 나는 벌써 다 잊어먹었는데. 그림 한 장을 딱 건네주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이 그림을 다 그리려고 생각해봤더니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닭을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다 그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생동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찢어버리고 그게 3년이 걸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 아멘. 그러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이 친구는 부탁을 해놓고는 저 친구가 바쁘니까 이런 하찮은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무시하고 접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받은 그 화가 친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이 친구에게 생동감 있는 생명 있는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3년 동안을 그리고 그제서야 마침내 완성된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친구에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지 아니한다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순간부터 방법을, 핑계거리를 만든대요. 네, 어떻게 하면 네가 포기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거를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핑계거리를 만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나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방법을 생각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 회복의 관계를 풀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마 저 사람은 다 잊어먹었을 거야. 아유, 이 사람은 생각할 줄 안 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방법들이 생각납니다. 아멘. 그래, 내가 그냥 한번 전화해서 밥 한 끼 먹자. 그러면서 내가 뭐 몇 날 며칠 그때 내가 너한테 말 한마디 했던 거, 야, 네가 다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내가 속없이 얘기했다. 여러분, 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요. 아멘. 이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는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풀기 위하여 방법들을 생각하십니다. 아멘.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아멘.